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육과 몸과 정신세계 마음 혼과 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육체와 마음과 마음은 혼이에요. 육체와 혼과 영. 자, 여러분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요, 사람은 저렇게 육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 안에 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또 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뭐 보신다면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시면 저렇게 영,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음, 그 다음에 그 위에 육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본다면 이제 둘로 나눈다면, 셋을 둘로 쪼갠다면 영과 육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몸만을 가리키는 거지만 육신이라고 한다면은 육체 플러스 혼, 정신, 마음을 가리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면 뭐 3살, 4살, 5살, 또한 6살 미만 그런 유치부 아이들한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또한 유치부 부장님이 성경 가르치는 걸 보고요, 제가 탐복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사람은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여름성경학교에 딱 가서 보는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정신세계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신세계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셋이 하나듯이 사람도 셋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 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육체, 혼, 영. 그래가지고 하나입니다. 셋이 인간도 하나예요. 그래서 나오면 사실은 나는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각각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겉모습 또한 영적인 모습까지도 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육체하고 혼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만은 이렇게 셋이 하나로 이렇게 구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요.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 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받아들이고 회개까지 하는 것을 물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 또 성경의 내용들을 전해 들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내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따만 지금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역사하셔갖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마음에 믿고 그냥 정말 믿어지고 흔들림 없이 믿어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다 온전히 들어오셔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어디에 들어오시냐? 육체에 들어오시느냐? 아니면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영에 들어오시느냐? 어디에 들어오실까요? 예. 성령은 여러분 영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그냥 영하고 마음을 하나로 표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 자리, 성령이 와서 자리 잡는 자리는 인간의 지성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 그랬죠. 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해 계시니까. 그런데 요 성전이라는 요 단어가 구약적인 히브리어 단어로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소가 어디냐? 바로 인간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면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마음도 육체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계시는 자리는 어디다고요? 영.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대성전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 지금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중고등부 성전, 주일학교 성전, 청년부 성전, 영아부 성전, 유치부 성전, 거기서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들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직접 이렇게 보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훨씬 생동감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거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 듣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오시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으신다고요? 영.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 믿음을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죽었던 영을 살리셔요. 그럼 영이 살아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끊임없이 내 영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영에, 내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 성령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똑같은 거죠. 그 성품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지성소인 어디에 성령님을 모셨다고요? 영에.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구약시대 때 시편 51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죠. 지금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장 악랄하게 지은 죄가 뭐죠,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적군의 화살에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와 더불어 충신 부하들을 수없이 죽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바세바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백성에게 정말 좋은 왕인 것처럼 그 충신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취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사람들이 저런 왕이 없다, 저렇게 충신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니까 승국하니까 저렇게 아내까지도 거둔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의 정말 악합니다 그러면서 쭉 지어졌던 그 죄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충신들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어디서 죽게 했어요? 적군과의 싸움에서 여러 명이 죽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따르는 수많은 장수들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사람이.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저는 성령을 만약에 내게서 거둔다면 저는 죽음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 보면 성령을 거두는 역사들이 가끔씩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시작! 여호와에게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랬죠. 사울 왕에게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비된 사건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사울이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니까 성령이 계셨던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번뇌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번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는 있었던 성령이 떠나시고 어떻게 했어요? 네, 악령이 역사했어요. 또한 삼손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떠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성령이 나 떠나면 어떻게 하지?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613계명이 영혼 육을 향해서 지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에게 요구하지 않고 육체에게만 요구를 하셨어요. 왜? 육체에게 죄가 나타나면 죽이도록 하셨지 마음에서 살인하고 싶은 미움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육체로 살인하면 죽이겠지 마음에서 미워한다고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육체로 짓는 죄만 하나님께서 관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기까지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 영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왜?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성소와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성령이 어디까지만 역사하냐면 이렇게 육체와 마음만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담이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영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바로 인간에게는 성령이 영에게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영은 인간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기서 귀신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냐? 귀신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님과 귀신이 영 속에서 같이 사시면서 싸우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귀신은 악한 영은 피조물 천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은 것이 감히 어디에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그 지성소에 거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여러분 귀신을 너무 여러분이 가대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신은 먼지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에 돌아다니면 진드기가 여러분 내 겉에 몸에 붙지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육체에서 역사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역사한다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 다윗에게도 마음,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마음, 모세에게도 마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영에게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온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 후에 성령이 처음으로 인간 영 속에 들어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데 지금 사울왕에게는 지금 마음속에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라고 했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 속에는 못 들어와도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고 기머어리가 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귀신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생각에, 중풍 걸린 사람 육체에, 마술사 시몬 생각에, 이렇게 악한 영들은 인간의 육체와 마음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마음속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냐?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고 죄가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지성소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고 주관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 요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갖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80편 이상 가까이 썼어요. 어떤 학자들은 시편 130편 이후로 쭉 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도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 문법이나 또한 문체나 또한 글 형태나 이걸 보면 다윗이 썼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쓴 시를 100편으로 잡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면세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글로 그대로 옮겼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런 다윗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까지 오셨다. 시작. 마음까지 오셨다. 모세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어디까지 오셨다? 그래서 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단한 것은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그 지방을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3년을 지금 지켜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인간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주는 잡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해 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보기또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냥 찬양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시몬 정말 대단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하니까 시몬이 으쓱 했네. 그런데 몇 시간이 안 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갈릴리에 사역 본부를 두고 이제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좀 하다가 나는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나는 십자가에서 정확히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 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항변했다고 써요. 대들면서 아니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주님 하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주님 출세하기만을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 우리를 두고 그렇게 헐소리냐고. 아니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 따라오는 우리는 그 뭐예요 이게? 닭쪽 개? 지붕만 보는 격이죠. 이렇게 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고 싶어도 참으세요. 우리 때문에 살아나세요. 그러면서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satana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몬이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시몬이나 베드로랑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베드로 생각 속에 지금 사탄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물이 났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라 갔다라 변해요. 그런데 그런 왔다라 갔다라 변하고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면 성령의 생각이 강력해지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너무 세지면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아이고 주님 다른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왔다라 갔다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계시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성령이 사실상 역사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변해요. 신앙 고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내 영에 싹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너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너 부족해도 그냥 거저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그냥 호적으로 옮긴 거지. 네가 진짜 의인 된 것은 아니다. 너 그냥 호적만 옮긴 거야.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 호적에 올라가듯이 그냥 너 막이라는 호적에 있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호적으로 올라서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다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그냥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영과 마음이 하나다. 다시 말하면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마음까지 주관하는 것을 가리키고 마음이 바로 영에게 속한 것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육체와 정신세계까지만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마음으로 강하게 역사를 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쏙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내 영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 저 오늘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래도 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긍휼으로 대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누가 증거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다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더 이상 다뤄먹기가 힘들거든. 떠나셔버렸어. 근데 다윗은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내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차라리 성령을 거두시고 성령을 거두신다면 저는 빈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죽을 때까지 사용당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을 거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사 시편도 쓰게 하시고 어제 성경 말씀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역사하든지 마음의 역사하든지 영의 역사하든지 다 역사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삼아하면 어느 순간에 영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정복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16절에서 17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괴롭냐? 왜 끊임없이 넘어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영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끊임없이 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는 내 이 마음속에 수많은 재성들과 육체의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내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이 세상 잠깐 사는데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하면서 계속 육체의 정욕을 살아나가 끊임없이 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지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게 수많은 적군 나라에게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것처럼 내 육체의 소욕이 내 영의 성령의 소욕과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배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참석하지 못하면 유튜브라도 보세요.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가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죽을 맛 가운데 사는 경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영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라고 요구하시고 내 영은 나한테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내 육체는 끊임없이 내 육신이죠. 내 육신은 끊임없이 야야야야야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살아 그렇게 광신자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갖고 나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두 사이에 깨있는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더 많이 하나님께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성령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와 영 속에서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15분 정도 말씀 들으니까 또 말씀 들으면서 하루하루 또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승리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62장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셨네. 1절만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